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또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한 10살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한 것만 해도 50년이 넘었습니다. 매주 부활주일을 해마다 맞다 보면 어떤 때는 올해도 하나님이 안 오셨나,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되나, 나는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부활할까?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린 종종 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인생의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백사장이라는 충청도 어느 해안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5월달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해변가에서 해당화가 피고 또 온 해변가는 약 8km 정도 펼쳐진 그 해변가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서 벌들이 윙윙거리고 또 따사로운 5월의 날씨에 모래가 하얀 고운 모래가 따뜻하게 있습니다. 그때 누워서 하늘을 보고 또 바다를 보면 뭉게구름이 계속해서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따뜻한 모래가 내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주고 있고 살살 부는 봄바람이 나의 콧깃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갑자기 내 생각 속에 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꽃과 또한 바다와 바람과 따사로움 속에서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촌 형이 제게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부활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퀘스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고 사형례를 가르치고 하던 그 사형례 속에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끝없이 질문되고 또 퀘스천을 가지는 이것은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데 그 육체가 어떻게 문을 통과하고 다른 곳을 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기를 드셨다고 하니까 물고기를 잡수시고 나누어 드셨다니까 그러한 형태로 하면 육체의 부활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어떻게 좋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창문을 있어도 창문을 그냥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충청남도 갑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충청남도 공주에서 다녔는데 그때 갑사가 가까운 데 있어서 저희 어머니 초청으로 그쪽에 가서 갑사 구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놓은 절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착한 일을 해야 아주 좋은 일을 해야 저렇게 소 같은 것으로 온순하고 좋은 동물로 탄생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하면 뱀이나 악한 괴물이 되어서 네가 환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착한 일을 해야만 좋은 동물로 태어나고 악한 동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질문에 더 이상 그 의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믿어야 할 종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굳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달랐습니다. 그럴 바에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닐 바에야 내가 이 종교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하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활이요.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어떤 곳을 여행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길을 다시 갈 때는 굉장히 자신 있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행길에 있습니다. 요 골목 지나면 조기가 또 가게가 나올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몇 킬로만 더 가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한 번 가본 곳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운전하며 갑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곳은 얼마를 더 가야 이 길이 나올지 또 얼마를 가면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기대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고 그 부활의 체험을 몸으로
강조하여 살다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서 며칠 있다가 또 살다가 죽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도 있고, 그런 간단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잠시 동안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이퀄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 생명이 내게 도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스처를 하고 말을 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만 있고 걸어다니지 못한다면, 부활만 있고 호흡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일한 동일체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라는 말씀은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나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통해서 이제는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는 특별히 아주 앙상한 나무들이 있는데 겨울만 되면 이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봄이 되면 마치 버드나무가지처럼 색깔이 버드나무 색깔을 담은 푸르스름하게 이 검은 나무에서 싹이 터 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죽은 나무였습니다. 뭐 생명이 있지만 그냥 서 있었고 그런 나무인데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가지가 처지고, 그럴 때 봄이구나,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생명이 없으면 그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읽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이 지구 땅에서 부활시킬 것이냐,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거처를 마련하는 이 거처의 땅에서 우리를 부활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지구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가져서 이 지구에서 살 것이라는 어떤 특별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만 포커스에 맞춘다면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증인들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약속한 그 부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 약속한 부활도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랬지만, 그러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저 땅에 저 4차원 5차원에 알지 못한 우리가 아직까지 어프로치한 그 미지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없애며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없애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이르고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부활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사람이 다시 산다고 말한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가 사람이 다시 산다고 얘기했습니까? 환생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힌두교도 환생한다는 말을 있지만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 그러한 말을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 어떤 다른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 말을 한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땅에서 죽어 존재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땅에서 다시 살려서 저 천국으로 이동하여서 부활의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이루겠다. 부활을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아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지 생각으로만 하는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내가 믿는 확신을 가진 지 아닌 자라면 너희는 버리워진 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너희 마지막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여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What is your hope?
in last.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나도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 또 오늘 설교를 만들면서 이랬습니다. What is my hope in last? 마지막으로 내 소망이 무엇인가 하고 나를 바라봤을 때 번 돈도 좋은 옷도 좋은 모양도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살 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짧고 짧은데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남은 소망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셔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